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우리 초청장을 한번 다 꺼내 보실까요?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반을 접으시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초청장이 아니고 한 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펴시면 예수를 믿어야 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이름을 기도하면서 적으시고 귀하를 초대합니다. 당신의 더 나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미래를 우리 모두 함께 열어가기 위해 작은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신 우리 목사님 또 이장로님 모시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지혜를 얻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지혜의 자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것 아주 소중한 초청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 꼭 모셔오야 할 이름을 꼭 그분 이름을 적고 전달해 가지고 함께 손 꼭 잡고 오셔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도 감사해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할까요? 당신이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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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도 그런 인사가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조용히 그리고 마음으로 살펴보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맑은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밤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동물을 보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식물, 작은 꽃 하나 보아더라도 얼마나 놀랍고 섬세하고 정교한지 모릅니다. 코스타 강사로 오신 우리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강의한 것을 제가 한번 집에서 들었는데 이분이 사람이 만든 가장 작은 바늘, 정교한 것을 현미경으로 붙인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뭔가요? 바늘 끝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래요. 그 옆에 이 노란 거 붙은 거 뭔지 아세요? 박테리아예요. 근데 또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뭘까요? 모기 눈입니다. 모기 눈을 이렇게 가깝게 현미경으로 쫙 보면 이렇게 섬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종종 괴롭히지만 모기를 너무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솜씨. 여러분이 들에 피는 이 잡초에게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섬세함이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넘겨주세요. 그런데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변질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보고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합니다.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을 거짓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게 어제의 바로예요.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바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창조 때 이렇게 일하셨고 출애굽기 때 일하셨고 오늘도 계속해서 일해 가시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 전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뱀이 되고 그 다음에 피가 되고 한 가지 한 가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2장까지 오늘 추가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무엇을 위해서 행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녁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7장을 읽으시고 8장, 오늘 본문 8장을 제가 우리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12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마음으로 읽어 보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님만이 섬겨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 표적이죠 이 행했을까요? 첫 번째 이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바로왕을 만났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시오, 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로왕이 반응이 뭐였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노동력인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등록되지 않은 신이야. 웃기지 말어.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을 모시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또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왔어요. 항복하기를 기대했는데 바로가 이리 와 술사들을, 오늘 개혁개정에는 요술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 쿠키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바로 이 요술사들은 이들이 만든 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모세의 지팡이가 된 그 뱀이 순식간에 잡혀 먹히는 것을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왠가 하면 뱀은 신이었어요. 이 바로왕이 앉아 있는 이 왕자의 뱀이 있었어요. 실제 뱀이 아니고 뱀의 형상을 그렸어요. 이 왕관에도 한복판에 뱀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뱀을 신으로, 자기가 신이라는 소리죠. 근데 한순간에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뱀신이 아니야, 피조물이야. 그것 보이신 것입니다. 놀랬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저녁에 덮어 놀라게 해도 말을 듣지 않자 행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티끌이 뭔가요? 먼지입니다. 딱 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가 말이죠, 애굽의 온 집에 사람뿐만 아닙니다. 생축에게까지 이가 달라붙어 가지고 괴롭혔어요. 이를 본 술객 요술사들은 더 이상 따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겁이 났어요. 그때 바로 왕이 했던 말이 19절 말씀입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강한 손을 더하셔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강한 손으로. 여러분,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한 번지를 그냥 이 바로에게 날려버려서 정신을 잃게 했습니다. 이때 바로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항복하지 않았어요. 세상 영,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는 더 힘든 법입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도전합니다. 대항합니다.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최고야, 내 생각이 최고야, 내가 애굽에 한마디면 다 모든 백성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신인데 무슨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다 주인공 편에서 읽죠? 오늘 성경을 읽어도 누구 편에서 읽습니까? 모세 편에서 읽고 하나님 편에서 읽죠. 영화를 보더라도 저 나쁜 놈,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역으로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바로 왕이 아니야. 이러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강박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아무리 그래도 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야.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나의 행복을 만들어가야. 그렇게 하면서 살 거야.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바로 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윗어른이 가끔 이런 농담이지만 이 진리에 가까운 말씀을 하세요. 할 때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래요. 맞지 않고 그냥 안 하면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이 바로 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거 너 말 이 네 번째만 딱 들었어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고집을 피워요. 끝까지 피워요. 자기 아들 장자가 죽기까지 고집을 피워요.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냅니다. 심한 악질과 전염병을 보냅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우박이 막 내리는데 짐승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메뚜기가 와서 먹을 것 그야말로 다 갉아먹어요. 황폐케 만들었습니다. 이래도 왔을 때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모세를 불러서 없어가게 하라. 근데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다시 번복을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칠흑과 같은 흑암을 암흑을 보냅니다. 또 번복합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듣지 않자 장자 첫 번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생축까지 첫 번째 것은 다 죽게 하는 벌을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비로소 두 손을 듭니다. 여러분, 한 세 번째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꼭 귀담아 마음으로 받고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항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하면 인생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 자체가 재앙인 줄.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없이 연구도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대로 살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렵다 하도다.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 여러분, 만류 인력을 발견한 이 과학자 뉴턴의 아주 아름다운 이 에피소드가 있죠. 하나님 못 믿겠다, 무신론자,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는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이 뉴턴이 자기 집에 있는 훌륭한 테크니션에게 이 태양계 모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도록 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혹성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 뉴턴 집 방문했던 이 무신론 친구가, 야, 이렇게 태양계를 정교하게 누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뉴턴이 아무것도 아닐세. 아니, 이게 누가 만들었냐고. 그거 조금 어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라고 주장하는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야, 이 친구야, 너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든 태양계의 모형은 내 처음 봤어.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뉴턴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것은 하나의 장난감이에요. 태양계의 모형에 불과해. 그렇지만 제작자, 설계자가 없이는 이 장난감 같은 모형, 이 태양계 모형을 만들 수가 없지 않나. 그런데 자네는 이 장난감, 이 태양계 모형의 근본이 되시는 우주의 설계자, 제작자 없이도 저절로 되어졌다고 주장하는 자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섬겨가는 남은 생에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 마라 그러느냐? 이 교만했던 바로 왕에게 참신이 누구냐, 너가 섬기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기 7장 5절을 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의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그 다음에요,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요? 여호와인 줄.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니 너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와 너희의 백성들도 섬겨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다스리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을 들여 최고로 높여야 할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이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표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임합니다. 22절을 볼까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구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구별한다.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고센 땅, 여러분, 애굽의 한 변방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둥이 있었어요. 다른 애굽 땅에는 온 동네 방네에 밥상에 파리가
다 맞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없었어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만화 같은 소리를 지금 남 목사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마, 하나님께서 가, 파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8장 23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백성과 너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해 주시는 표징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나요? 자, 9장 7절을 다시 볼까요? 바로가 보내어 번져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생축은 다 죽어 나갔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보냈는데요, 이 애굽 땅에만 메뚜기 모든 것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멀쩡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상을 한번 내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흑암을 생각해 보세요. 흑암이 3일 동안 임했는데 이 애굽 땅에는 밤낮 할 것 없이, 여러분 너무 캄캄해서 사람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청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밤에는 어두웠지만 낮에는 환한 광명이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때로는 재앙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 재앙 이전까지는 똑같이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기 걸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질병으로 이 땅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어요.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여러분 이 지구상을 통해서 점점점 보여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박테리아와 전염병이 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시험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 자기 백성에게도 그 위험이 우리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을 때에 바로왕의 압정 때문에 죽어 나갔던 사람, 고난을 받았던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눈물 나는 현장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 메시지를 10가지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11절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의 죄, 타락의 결과로 고난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 재앙은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만 아닙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의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10가지 재앙과 거의 흡사한 재앙이 앞으로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 재앙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한다. 근데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그할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감사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그래요. 특별히 남자들 그렇잖아요. 뭐 질질 끓는 거 싫어하잖아요. 한 번에 단번에 딱 끝나면 깨끗하잖아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친히 못에 벌벌벌 떨도록 한 칼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도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놓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대신 심판을 받습니까?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근데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세요.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참으세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무엇하게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이름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과의 대결, 이 10라운드 경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리신, 그것도 1라운드, 2라운드 계속해서 벌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나누어 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보여주고 그것을 바로에게 가서 말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했어요. 그리고 너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미리 너 딱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 보여주었어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친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나이 많은 모세. 신분으로 보면 아론은 노예였어요. 형편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하시나요?
모세와 아론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실제로 나르는 대리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애굽의 수하에 있는 예수 믿어야 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가서 말하라, 전하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와 같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동시에 믿으세요. 한 번 말한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바로왕을 한번 보세요. 몇 번씩이나 타협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나왔죠. 야, 너무 겁이 나니까 그래, 예배 드리라 하나님께. 근데 이 땅에서 드리라. 안 됩니다. 좋다 그러면 가라.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안 됩니다. 좋다, 가라. 남자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 몸만 가라. 아니요. 장자가 죽고 나서야 그때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볼까요?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자 보세요, 너희 말대로 가서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내가 바로왕만 돼도 모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한 칼에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이지를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짜고 쳤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겠다고요? 와, 놀란 것입니다. 신이 되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벌벌벌 떨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니 놀라운 신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고 나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자기 백성 뒤에 감추시고 계셨다.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 믿으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 이 진리 위에 복음을 전개해가는 승리하는 용사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진리 붙잡겠습니다. 주의 진리 증거하겠습니다. 나가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